봄이 왔습니까? 네, 봄이 오고 있어요. 네,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 예림도 그럴 것인데, 우리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여러 가지 길이 있죠. 뭐 학교 가는 길, 뭐 서울 가는 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산길, 뭐 골목길, 들길, 산책길도 있겠죠. 저는 저희 집에서 보통 이제 한 오후 5시나 6시 우리 집에서 내려가는 이 바닷가 쪽으로 길이 있어요. 산책길. 이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기 때문에 하루 한 번씩 몰고 나가야 됩니다. 길에서 죽은 개인데 한 5년 전에. 그래서 이름이 길동이에요. 음, 그놈은 아마 온종일 그 시간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 이제 거기서 우리 집에서 약간 내리막길 가면은 이제 음, 그 농길이죠. 이제 저는 이제 산책도 하고 또 길동이도 또 바람 씌우고 또 이제 봄이니까 이제 뭐가 났나 이런 것도 보면서 또 우리 집 그 농길 옆으로 이제 농, 농로 옆으로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는 미나리가 많이 나요, 봄 되면은. 얼마 전에 포크레인으로 또 길을 싹 이제 새로 긁었대요. 그 미나리 밭이 없어졌어요. 또 얼마나 컸나 보면서 그리고 이제 좀 더 내려가면 한 20분쯤 가면은 그 저수지 나오는데 그 물고기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천북은 이 축산단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별로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붕어는 정말 많아요. 물 반, 고기 반이죠, 뭐, 보면은. 아무도 거기 낚시하러 안 오는데, 거기도 이 얼마나 물고기가 있나 한번 보고, 또 둑 넘어는 이제 바다가 보이는데, 이제 뭐, 얼마나 거기를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봄에는 봄길이고, 여름엔 여름길이고, 또 가을길, 겨울길, 또 나이가 10년 전에 뭐, 이 길, 또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 길, 인 것처럼 이 몸이 산책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산책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음의 산책길. 예수님이 여기서 길이래요, 길을. 그래서 저는 요즘은 마음의 몸도 이거 산책을 하는데 몸보다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살리는 것은 몸보다도 영이라고 했으니까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마음의 산책이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마음의 산책길은 예수님이라니까 일부러 이제 예, 뭐 가끔씩 일을 좀 간단한 단순 노동이라든지 혹은 멍청하게 앉아 있을 때라든지 뭐 차를 한다든지 하면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이죠.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 길 당신의 성전에서 혹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니고데모를 만난 그날 밤 이야기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 위대하죠. 요새는 우리는 얼마나 저쪽은 뭐하고 나는 흥해야 돼. 그런 소리만 동서남북에서 듣잖아요. 뭐 나라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온통 세상이 그런 가운데 살면 아, 나도 그래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이 책을 펴면 예수님 산책길을 하면 전혀 다른 풍경이 나오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어, 또 야곱의 우물가에서 참 아무도 이 상대해주는 여자 없죠. 뭐. 아마 그 정도로 외로운 사람도 잘 없을걸요. 그 여자처럼. 그러나 이제 어느 날 그 우물에 가서 원자를 만나죠.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죠. 혹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베데스다와 자네들이 이렇게 이제 산책길은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 출근길도 아니고 퇴근길도 아니고 혹은 뭐 자동차 밀린 길도 아니고 산책길을 누가 뭐 급히 서둘러서 가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산책길, 이제 마음의 산책길,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굳이 뭐 우리가 뭐 몇 킬로를 가야 되겠다, 뭐 서울까지 그래 예수님의 생애를 뭐난 빠삭하게 처음부터 탄생에서부터 십자가까지 다 가봐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다리 아프게 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늘 산책길 익숙하게 다니는 길, 한 1시간 길, 30분 길 있듯이 나는 예수님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서부터 한 7장을 왔다 갔다 해볼까? 뭐 하시든지 예. 혹은 나는 어, 해변에서 부르심 여기서부터 한 7장, 8장, 10장 거기를 내가 산책길로 삼아볼까 하시든지 음, 물론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는 영성이 뛰어나다 싶으면 십자가 주변을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십자가 주변을 예를 들어서 빌라도 앞에서 혹은 유다가 뭐 자살하는 이야기 혹은 뭐다 이루었다. 굉장한데 그 길들은 어떤 면에서 다니기 쉽지 않은 길들입니다. 예, 웬만해서는 너무나 많은 깊고 신비하고 높은 의미들이 압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는 우리 뭐 산책길이 보통 그렇잖아요. 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길, 또 하늘길, 생명길, 평화의 길, 오묘한 길, 신비한 길, 음, 꼭 여러분들이 좀 만만한 코스를 한번 정해 놓으시고 가끔 이 세상의 정치다, 혹은 뭐 경제다, 미국이다, 중국이다, 러시아다 그런 길 아무리 다녀봤자 마음만 피곤해요. 그거 고생 길이죠, 뭐 말 그대로 춥고 땡볕이고 뭐 가시밭길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길 다니다가 우리는 하늘길, 생명길, 진리길, 선한 길, 오묘한 길, 꽃길, 진리가 핀 거죠. 그런 길 하루에 한두 번씩 산책을 마음의 산책이죠. 하면 아주 좋을 거예요.
저는 요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막 벌떡 달려오는 요한과 야고보 거기서 출발해요. 출발해서 뭐 산책할 때는 뭐 우리가 뭐 산책길을 뭐 고속도로 올라간 것도 아니니까 너긋하게 주변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살펴보면서 아, 미나리가 올라왔구나, 냉이가 있구나, 물고기가 저기 있구나, 꽃이 피었구나. 또 우리 집에서 우리 이 간척지까지 가는 길은 요즘 오리가 정말로 많아요. 오리, 기러기 아마 수백 마리 이제 다시 이제 저쪽 시베리아로 돌아가려고 걔네들이 거기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뭐 느긋하게 두리번거리면서 다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신학과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신학 박사 시험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산책길을 아주 느긋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거기 침례 요한도 등장하고 또 거기에 군중들도 있고 40일을 금식하고 이제 막 돌아오신 분이 무리들 가운데 이제 서 있죠. 예. 침례 요한의 소개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저분이 지고 갑니다 하고 죄를 지고 가면 뭐 우리한테는 제일 좋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짐이 있지만은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짐이니까 죄라고 하는 짐 속에는 걱정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아무개가 아니 꼬아지는 그런 감정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죄 속에 죄 짐에 포함되죠. 그런 것들을 가져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을 이제 침례 요한이 우리 그런 짐 지고는 이제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다. 두려움이라는 짐도 있고 여러 가지 망하지 않을까, 노후가 어떻게 될까, 죽음이 혹은 재난이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지고 가버리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 심리 요한이 소개를 해줬고 그런 분이라면 내가 따라가야지 하고는 요한과 안드레가 따라가요. 죄를 지고 가는 분을 따라가죠. 그가 나의 혼인잔치 오늘은 그 다음 혹은 당신의 성전에서 우리는 가끔씩 교회 가서 안식일에 교회 가서 어째서 안식일이 안식일답지 못할까 어, 피곤할까 그럴 때 어느 날 뭐, 홀연이 등장해서 성전을 어,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려 놓는 분을 언젠가 오시겠지 하는 기대를 하면서 앉아 계시면 되죠. 뭐. 영 설교가 졸리기만 하면 당신의 성전에서. 그러면 나는 도망가는 사람 중에 있을까? 아니면은 나는 드디어 메시아를 보는 감격 속에 그분 옆에 남은 사람들에 속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길동이도 운동하고 내 몸도 산책하고 마음도 산책하고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네요. 세 가지. 제가 이게 오늘은 제가 이 우리 집에
집 지은 게 이게 한 10년쯤 되다 보니까 나무가 썩어요, 나무가, 계단이. 계단이 썩어서 계단을 다시 이제 못질, 톱질, 망치질을 하면서 이게 산책을 해보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이 마음 산책. 거의 톱질 자로 재야 되고, 못 박아야 되고, 이리저리 궁리해야 되고, 이게 목수일 하면서 하나의 혼인잔치 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이 머리에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삽질이라든지, 삽질,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 통나무를 베는 거, 밭에 이제 괭이로 풀을 멜 때, 이럴 때는 또 뭐 단순하니까 되고, 마음 산책도 같이 되죠. 그래서 직장도 저는 이 치과보다는 아무래도 변호사보다는 직장도 단순 노동 직장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막 법률 싸움 해야 되고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야 되고 나무 이빨 깎으면서 엉뚱한 생각도 이빨 멍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왜 우리 하나님이 목수하셨나 시골에서 노동자 하셨나 이해할 만해요. 음. 왜냐면 그런 직업이라야 언제든지 사람들이 부르면 쫓아갈 수 있고 도와주러. 또 유년 시대나 투쟁의 시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 노동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는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 돼 있더라고요, 보면은 유년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나 하늘 쪽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우리 장래 직업을 혹은 뭐 학교를 택한다 할 때는 단순 노동이 좋을 것 같고 이 땅에서 뭐 경쟁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름 나보겠다, 성공하겠다 하면은 이제 골치 아픈 길을 택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 우리 몸이 산책하듯이 마음 산책길 예수님 내가 길이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마음 길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이란 진리에 눈을 뜨게 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라는 진리에 드디어 눈을 뜨면 내가 드디어 이제는 사는 것처럼 사는구나. 생명. 하늘 생명이 내 안에 드디어 움직이네. 하늘 생명이 진리 생명이 빛이 드디어 내 얼굴에 몸짓에 생활에 드디어 나타나는구나. 일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산책길을 예수님을 보면서 두리번거리면서 다니면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완복음 2장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2장 찾으셨습니까? 여기 2장 1절에서 10절 티빈 선교사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 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 우리가 기도를 안 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가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보고자 합니다. 하찮은 인생이지만은 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늘을 이해하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 이제 신앙장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이제 7명이 젊은 청년 7명이 물론 한 분은 그중에 한 분은 신이고 나머지 6명은 주로 어부들이에요. 이 수행원들이라고 또 하고 뭐 제자들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친구라고도 또 생각하지요. 인간이 신과 함께 길을 걷는다. 저는 군수하고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군수 면장하고도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 영영 걸을 기회가 없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과 함께 길을 걸을 수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신과 함께 인간 이상의 존재죠. 그래서 하루에 예, 난 욕심이 좀 많다. 그래서 뭐 온종일 신과 함께 걸으란다. 예, 하면 좋죠. 하루에 한 반 시간은 이 땅에 인간들 말고 인간 이상의 존재하고 한번 반 시간은 길을 걸어야지. 그것도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인간들 가만 보니 뭐 오히려 말세에는 불법이 성할 때는 비루한 자들이 횡행한다고 되어 있대. 성경에 불법 시편에 불법이 성함으로 비루한 자들이 횡행합니다. 그렇게 시편에 나오죠. 네. 지금 동서남북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뉴스에 나오는 인물들 더 그렇죠. 근데 그런 존재들하고 너무 많이 시간 보내면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뭐 손가락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거 배가 아프다, 얼른 조치를 취하지요. 근데 영혼이 아픈 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왜 이렇게 안 즐겁지, 안 평안하지, 안 감사하지, 그냥 그 정도를 느끼고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영혼이 아픈 겁니다.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아주 그 안 좋은 것들 듣고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럼 또 하나님한테 빚이신 분하고 같이 오늘 가서 피해야 되겠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사렛 갈릴리 젊은 갈릴리 출신 7명, 요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또 한 명 나사렛 목수 그렇지만 신이죠. 구름 기둥 불기둥의 신이죠. 그 7명이 예, 아마 지금쯤 봄길이었을 거예요. 요단강에서부터니까 유대 지방 쪽에서부터니까 가나까지는 걸어서 급할 것도 없으니까 아마 뭐 산길, 들길, 언덕길, 골목길 아마 2, 3일 걸렸을 거예요. 걸어서 뭐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좋죠. 왜냐하면 신과 함께 걷는다니까요. 신과 함께 인간이 감히 이제 우리 인생의 예, 어느 한 어느 한 시점에 그런 순간이 있었다. 내 인생에. 그러면 참 그 인생이 특별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다면 언제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 우리 읽었을 텐데, 들으셨을 텐데,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친척집이죠. 어, 마리아와 요셉의 친척집인데, 이영일님 이 장을 들으시면서, 혹은 읽으시면서 뭘 느끼셨는지요? 저는 뭐 많은 걸 느꼈지만 우선 약간 위로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오랜만에 만났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의 말로 확신을 얻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기를 막 기대하고 약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마리아도 나랑 똑같구나. 그런 생각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저도 자식 얘기가 나오면 뭐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막 불쑥불쑥 올라오고 또 그런 마음이 막 엄청 많이 드는데 '마리아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렇게 된다면 인간 이상이죠. 낳아서 기른 자식이래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 그런 면에서 보면 마리아가 정말 부럽다라기보다는 마리아도 우리는 안 싸워도 될 투쟁을 마리아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낳아서 기른 내 아들을 주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난 죄인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낳았어요. 내가 젖먹이를 그래서 내가 기저귀 갈아치우면서 기른 내 아들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에, 이거는 정말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인간은 뭐며 신은 어떤 존재냐 하는 걸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가능한 일이죠. 뭐 그가 나이가 많든 적든 할머니든 남편이든 어머니든 그분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부러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 이 가혹한 요구를 받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식 교인이죠. 하나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 교인이라고 뭐 우리는 진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저쪽은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가 어떤 면에서 부추김을 받지만은 마리아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혹한 요구를 받는다니까요. 뭐냐? 그렇게 빛이 많은데도 왜 안 밝아? 인생이. 이런 데서 있지. 성경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소라든지 최천사라든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든지 예언의 신이라든지 그렇게 많은 하늘의 진리의 빛을 가진 교회여 받은 사람인데 왜 당신들도 우울, 염려 혹은 이런저런 욕심, 자존심에 시달립니까?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이게 자랑할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하는 거죠. 영원, 영원한 거, 무한한 거, 빛인 거, 거룩하다고 할 만한 거, 이런 거야말로 추구할 만한 거지, 귀한 거지, 보석이지,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우리도 그냥 뉴스 따라서 일반인들의 그냥 비교 평가하는 그런 가치관 따라서 떠내려가니까 하늘 빛에 우리 마음이 자주 노출되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은 이게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혹은 학위 같은 것도 아니고 경제 성장에 관한 것도 아니고 무한과 영원 세계에 속한 것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말이야. 하는 선생님 집사님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여기를. 네. 아, 음, 저는 그 만사는 당신의 사업, 곧 당신께서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위대한 구속 사업을 위하여 제쳐놓은 바 되었다. 우리 하장님께서 매일 하시는 말씀이 진리 외에는 대충대충 살아라.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 곧 당신께서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위대한 구속 사업 외에는 만사란 제쳐놓은 바 되었다.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고요. 그리고 저는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번에 봉화 갔을 때 그 장민수 집사님이 포도즙 한 병을 주셨는데 그걸 먹으면서 정말 포도즙이구나. 포도주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왜 포도즙이지? 포도주가 아니고 그렇게 의문을 가졌던 나의 물음에 대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었다. 신선한. 그리고 또 은혜 받았던 거는
우리 지난주에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니엘 얘기에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법칙을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나타내실 때마다 수용하는 자들에게 내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이 포도즙이 더 좋은 것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도 결국에는 점점점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걸로 주신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아마 무한대로 영원 세월을 따라서 그를 끌려 그게 진짜 하늘이고 생명이라면 우리는 뭐 이 땅에서 하도 흥망성쇠 달도 차면 기울어진다 그런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무한 영원 이게 참 이 머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개념인데 여기 예수님이 그 참 의미가 깊죠. 이 땅에서 보통은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은 처음에는 뭐 좋다가 잘해지다가 신선하다가 새롭다가 시간 지나가면서 이제는 우리는 소홀해지고 나태해지고 또 그냥 지루해지고 이거는 뭐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분야에서 별짓을 다 해도 이거는 틀림없이 그렇게 기성정결 끝나죠. 근데 이 원래는 생명 세계, 무한 세계, 영원 세계에서는 지극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 더 신선, 더 아름다움, 더 선함, 더 신비로움, 더 활력 있음, 더 오묘함이 영원 세월을 두고 이 그분들 성부, 성자, 성령 그분들의 무한 에너지에서 계속 우리에게 나,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로 기쁜 일, 최고로 감격적이고 감격스러운 일들도 여러분들 상상 속에 있는 거기에 가면은 시작일 거예요. 그것부터가 아마 그, 그 관념 또는 그 개념이 시작점일 거예요. 여기 하늘에 가면. 왜냐면 그게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최고의 선한 것 혹은 아름다운 것, 신비한 것, 감격스러운 것이 내 인식 세계에 들어왔다. 어, 그게 뭐냐면 하늘에 우리 이 땅에서 하늘에 말하자면은 경계선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세계가 그게 경계선이니까 그 너머는 그 가야 들어와요. 우리 인식 세계로. 그거보다 그거보다 더 선하고 더 감격스러운 것들이 거기 가야 우리 의식 세계 인식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지금은 우리 이 땅에서는 머릿속으로 아무리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러나 내 말해봤자 너희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는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처럼 어째서 이 집은 다른 집하고 틀리지? 그게 예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이 계신 모든 일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교회를 지금 20년, 30년 다녔는데 재림교회 점점 더 우리가 새로운 게 없나? 가봤자 뭐 늘 그나물에 그 밥, 또 안식일, 또 성소, 맨날 그 이야기. 예, 아마 교리나 신학에서는
그냥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벗어나지 말아야 할 울타리, 한계,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예언도 그렇고 웬만하면 이제 그냥 한두 번 들으면 그게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새롭지 않냐? 그건 아마 우리가 자꾸 교리나 신학에 머물러 있어서 그럴 거예요. 예. 이제 예수님을 직접 들여다봤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 그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지근이라고 했는데 내가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문 밖에 있다고. 지금 우리 미지근함의 상태, 개인도 그렇고 교회 전체도 그렇고 내가 빠져서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뜨거워집시다, 뭐 새로워집시다, 감사합시다. 똑같은 걸 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뻔한 건데 뭐 자꾸 그래야 된다고 억지로 해야 된다고 뭐 하지만 그 억지로 하는 거죠. 뭐. 근데 여기 포도즙을 마시고는 그 잔치 3일 하거든요, 옛날에. 이거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죠, 뭐, 그게 다. 이것은, 그들의 진심에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좋은 거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 혼자, 너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기도 장소 내가 알아맞힌 거 가지고 네가 나를 대단하다고 보느냐? 더 엄청난 걸 볼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무한 세월을 놓고 점점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당연한 거지, 하늘에 가면. 희빈 양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희빈 선교사? 네, 네. 저는, 하나의 혼인잔치. 네, 가나요 혼인잔치. 네,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요. 어, 일단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 하신 이적이 혼인잔치였는데, 뭔가 이 이적이 되게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사람의 기쁜 날에 가서 참여하신 것과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것을 사람들이 기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신 것들이 되게 신이 하셨다고 하니까 되게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뭔가 5천 명처럼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 먹고 싶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뭔가 포도주도 떨어졌지만 사람들 마음을 이제 안 먹고 싶게 안 마시게 그냥 안 만들면 고프지, 안 고프게. 하나 됐죠. 뭐, 모세가 안 먹고도 40일 동안 안 고팠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배고픔과 목마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되게 무시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첫 이적을 자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님도 다 그 뜻이 맞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람의 의식주를 다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채워주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걱정할 거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분 다 정말로 좋은 분이네요. 네, 예. 왜냐면 이거 다 세 분이 다 함께 하시는 일이니까. 예. 함께
우리 사람들의 기쁨의 자리에 오셔서 신이, 예, 아마 이제 옛날에 시골 잔치집에 가면 다 이제 되게 이제 멍석을 깔아요, 마당에. 그래서 이제 뭐 네다섯 명씩, 뭐 여섯, 일곱 명씩 이렇게 앉아서 이제 상을 차리죠. 우리 어릴 때 기억나요. 그 집에 이제 말하자면 광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음식 이제 준비하고 그걸 차려내는 데예요. 되게 이제 결혼식 하면은 이제 묵이 나오고 탄술이 나오고 두부가 나오고 막걸리가 나오고 기본적으로 돼지고기 예, 돼지를 잡으니까 저는 어릴 때 거기 음식이 나오는 그 헛간이라 할지 거기가 끝도 없이 뭐가 음식이 나오는 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는 하여튼 뭐 3일 동안 먹었으니까 동네 사람들. 근데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 이제 갈릴리 어부들 6명하고 7명 따로 상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구석진 곳이었을 테고 이제 거기 끼 앉아서 오늘 우리로 치면 신이 아마 모르겠어요. 거기는 뭐 두부라 할지 묵이라 할지 잡채라 할지 젓가락질 하고 계신 거예요, 신이. 사람들 틈에 끼 앉아서 왠지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 계셨던 그분인데 시내산에 계시는 분이고 최초의 그분인데 이것이 이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구경거리예요. 우리 뭐 인생들이야 뭐 워낙 그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신분 자체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해도 잘 몰라요.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었는지 누구였는지 어디에 계셨던 분이었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천사들은 잘 알죠. 하늘의 국민들은. 그래서 이 하늘에서 볼 때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런 장면. 그분이 탄생부터 그렇죠. 뭐. 33년 내내 그런데 어떻게 이 보좌에 앉아 계시던 그분이었는데 저렇게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태어나는 방식으로 태어났고 인간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해서 인간들 틈에서 저렇게 30년을 저렇게 세월을 보낸다. 인간인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인간이 돼가지고 뭐 우리 대통령이 우리 한국 어떤 시골에 와서 뭐 잠시 올리다가 악수 좀 하고 뭐 그냥 끝내주는 막걸리 한 잔 그리고 올라가시는 그런 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규모가 30년을 이것이 이제 천사들 내지는 하늘의 주민들이 에, 부러워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그들 또한 그 하나님, 예수님, 말씀 그분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열광하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용이 인간 전용이 됐다. 그 신이 인간 전용이 됐다. 왜 인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가장 슬프고 어둡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그들은 인간이 부러워 죽겠어요. 그들이 너무도 경외해 마지 않는 그분이 인간 전용이 됐으니까 인간이 돼서 실제로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 줄만 알았다면 제대로 인류는 33년 반 동안 날마다 잔치했겠죠. 그리고 하늘은 온통 부러워서 어쩔 줄 몰랐을 테고. 그러나 그것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네 왕이 임하나니 그때 한번 축제 같은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그렇게 환영받는, 드디어 인정받는 그 순간은 딱 네 왕이 임하니 낙이 타고 입성하실 그때 외에는 뭐, 소 닭 보듯이 그랬죠. 뭐. 33년 반 동안. 이제 그만큼 우리는 이게 이제 눈을 제대로 뜨면은 어째 이런 일이 세상에 하면서 우리는 마치 오순절에 드디어 눈을 뜬 제자들처럼 한없이 한없이 후회스럽고 우리 자신이 한탄스러울 수도 있고, 그는 뭐 드문 경우고 드디어 눈을 떴어. 그러나 다수 인생들은 그냥 태어나서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뭔지도 모르고 살고 뭔지도 모르고 죽고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뭐 대통령이라 뭐 떠들어 샀지만은 그럴 인간들이 대부분이 혜택을 못 보고, 이제 그렇지만 그분이란 존재가 어떤 분인지 아는 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일이죠. 그래서 그날은 신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 한쪽 구석에 이제 자리를 잡고 몽석이 깔려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 틈에 섞여서 갈릴리 어부들 틈에 끼어 앉아서 묵이며 혹은 뭐 두부며 혹은 뭐 전이며 이런저런 것들 젓가락질을 하고 계셔요. 천사들은 신기에 마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그 잔치집에 와 앉아 있는 사람들도 약간 이 관점은 다릅니다. 아, 저 마리아의 아들 침례 요한이, 뭐냐면 그 당시 침례 요한의 활동은 뭐 어, 전국을 흥분시켰으니까 그 침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선언을 했다며 하면서 그들은 그 시대의 소망에는 억압된 흥분이라고 그래요. 억압된 흥분. 그럼 드디어 딴 세상에 오는가? 왜냐면 그들 지난 30년 동안 30년이 뭐예요? 400년이죠. 바벨론에 당하고 페르시아에 당하고 그리스에 당하고 지금은 로마에 또 억압당하고 있죠. 400년을 억압당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새 세상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보게 되는가? 메시아니까. 왜냐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더 이상 짓밟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이제 그들이 자기들끼리 아주 억압된 흥분 가운데 그러나 소근소근거리면서 이제 그들은 그러나 오직 관심은 이제 저쪽에 한쪽 구석에서 에, 갈릴리 어부들 사이에 끼어 앉아서 잡수고 계시는 그분에게로 눈길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것이 뭐 떨어진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손님이 많이 와버린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왜냐면 소문이 났어요. 거기에 마리아의 아들이 온 다음에 침례 요한이 메시아로 선포한, 그러니까 뭐 예상하지 못했던 아마 두 배인지 세 배인지 와버린 거죠. 그래서 마리아도 2달 만에 만났어요. 아들을. 왜냐면 이게 침례 요한이 활동을 했고, 이제 예수님도 드디어 자기 때가 활동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목수 일을 정리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아들로서의,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이제 인생은 끝난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마지막 인사, 가직 인사를 하고는 이 요단강으로 가는 사람들 틈에 이제 섞였죠. 갈릴리에서 유대지방 쪽이니까. 그래서 그들 무리 속에 섞여서 드디어 침례받는 사람들 가운데 줄을 서서 차례가 오자 침례를 받았고, 침례 요한이 드디어 선포했고, 그 소문까지는 들었어요. 마리아도. 그 뒤로는 몰라요.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죠. 사막에. 그러니까 그때 그들보다 우리가 낫다 그 말이 우리는 아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참 지난 2달 슬펐습니다. 이제는 요셉도 사별을 했잖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 확신은 있지만은 우선 마리아 자신도 그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몰라요. 자기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사회 내지는 교회 분위기가 마리아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으니까 헷갈리죠. 어머니지만은. 그리고 또 40일 동안 뭐 소식이 없으니까 어머니로서 당연히 사고가 난 건 아닌가. 여태 곁을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아들이 오랫동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잔치집에서 드디어 아들을 2달 만에 만났는데 여전히 친절하죠. 그러나 금식의 흔적이 있고, 그리고 전에와는 다른, 그치, 우리가 뭐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이 공인이죠, 이제는. 그의 어떤 태도와 모습, 그리고 또 6명 청년이 선생님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웠죠. 마리아는 또 주방 일을 봐야 되니까, 예, 가장 필요한 게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알았겠죠. 근데 아들을 찾아온 이유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이 아들 마리아에게 자기 아들에게 늘 부탁을 하면 아들은 해결을 늘 했으니까 무슨 방법이 안 있겠나 해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 여자여, 뭐 이상한 소리 같아도 이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 여자야 하는 말은 당신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굉장한 높임이죠. 그때 예수님이 내 때가, 예수님은 자기 때를 십자가에다가 맞춰놓고 사시는 분이니까
그래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마리아는 위대한 말 한마디 해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분이 말하면 그대로 하시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분이 뭘 말하든지 예수님이 그대로 하면 그대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건 내 능력이나 혹은 내 선택이 아니고 내 환경이 아니고 나사렛 목수 그분이 뭘 말하든지 그대로 한다면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틀림이 없죠. 요셉이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누구보다도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예. 우리는 내 판단 내지는 주변의 뭐 경향 내지는 전체적인 분위기 내지는 시대의 흐름 따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대해지니까 오른쪽을 맞으면 일단 왼쪽을 돌려대라 억지로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그대를 위대한 사람으로 결국은 보게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선택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위대한 인생이 된다니까. 뭘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죠. 종들이. 그 집의 심부름꾼들이 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물이 최고로 좋은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맹물이. 그래서 우리 맹물 같은 인생,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맹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개입하면 걷는 인생길이 되면 산책길이 되든지 혹은 내가 열심히 가는 길이 되든지 하나님의 아들 내 생애가 내가 내 마음이 늘 자주 다니는 익숙한 길이 된다면 우리 인생도 어, 빛이 나겠죠. 이 땅의 일반 인생하고는 다른 점이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장모님, 장모님, 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오늘 헵시바로 은혜를 받았는데, 혼인관계 예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제가 좀, 현실적인 거에서 부딪히는 면이 있어서 궁금했었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부분에서 영문 152에서 153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니랑 오늘 저는 이제 아이들 가르치려는 그것 때문에 다시 배우려는 것 때문에 그림책 모임을 언니랑 같이 동행했는데 어, 그 그림책 모임에 대해서 그 교회 집사님이 그거를 왜 가느냐, 언니한테 기도를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간 목적이 뭐냐, 그러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런 꼭 소그룹이나 영적인 모임만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읽었을 때 부분은, 전혀 그런 그림책 모임이 그렇게 나쁘다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은 왜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도, 어, 음, 신앙을 좀 우리 신실하게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좀 언니도 마음이 되게 불편했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그 교제 모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152에서 153 그리스도 교제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그런 그림책 모임이 하든 문제가 없을 건데 왜 그분은 왜 그렇게 언니한테 그렇게 할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할까? 좀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하여튼 지금 오늘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 오셔가지고 기도회도 아니고 여기는 뭐 봉회도 아니고 또 전도회도 아니에요. 잔치 자리에 오셔서 사람들 속에 끼어 앉아서 하신 일이 여기 성경에까지 기록이 돼가지고 우린 굉장한 덕을 보고 있죠. 뭐. 그래서 그 뭐 술 먹는 혹은 뭐 도박하는 마약하는 그런 데 아니고 이 우리가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불신자이면 더 빛이 필요하잖아요. 예, 더 친절이 필요하고 혹은 더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필요하고 예, 그렇게 하면 우리도 좋은 일 하는 거죠. 약간 그림책이 어린이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이제 한우리 독서논술을 통해서는 좀 하나님한테 반대되는 건 부분이 있어서 그쪽 일은 하는 건 저한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어떤 데서는 그런데 그림책을 통해서 위로를 주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집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했을 때 어떤 지혜적으로 얘기를 할까 그런 부분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모임이라서 그런 부분만은 이게 그리스는 교제가 돼야 된다. 그런 사고로 했을 때 참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은 뭐 장로가 길이 아니고 집사가 길이 아니고 심지어 신학자도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좋은 길을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 안에는 이런 길들이 좋은 길들이 있는 거죠. 네. 또 혹시 해주실 말씀 누가 있으신지요? 계신 분 중에 어, 저는 그 장로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말씀 저희가 찾은 요한복음 처음에 읽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 어, 제, 예수님께서, 여기 너무 좋은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그 길을 가면 그 길을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 것인데, 근데 또 목적지까지 길이면 꼭 목적지까지 같이 안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길을 간다는 게, 예수님을 그냥 정말 산책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혼인 잔치에서 있었던 일들을 또 생각하고 또 잘 모르면 또 이 말씀을 또 찾아보고 또 교제에 와서 또 귀를 기울여 듣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데 그걸 또 그 목적지까지 이렇게 안내해 준다는 게 참 안심이 되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 예수님이 진리면은 이 세상 다 거짓이잖아요. 정말 뭘 믿어야 될지,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음, 진리이시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래서, 이게 너무
예수님이 가장 좋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도 하게 됐고, 네, 오늘 저도 오랜만에 산책을 갔다 왔는데 그때 뭐지? 장로님께서 아마 읽으라고 하셨던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산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깨달아지지는 못하지만, 근데 그냥, 그것을 생각하고 생각해 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천사나 하늘 주민들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부러운 존재가 저희가 돼버렸다고 그러셨잖아요. 정말 그런 것처럼, 어, 정말 불쌍하고 정말 비참하고 그런 존재인데, 그 예수님 한 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 참 이렇게, 어, 이런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 네, 너무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산책길을 참 너무 감사히 듣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미국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국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계시냐 안 계시냐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헛되고 안 됐고 안 헛되고가 혹은 죽고 살고가 거기서 거기서 결정되는 거죠.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해서 이 산책을 몸도 산책이 필요하지만 마음이 더 필요하니까 우리 마음의 산책길이 우리에게 좋은 길이 열려 있으니까 많이 길을 산책하시면서 진리를 만나시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희빈 자매 선교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이 땅에 오시고 또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과 눈을 예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네, 모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더욱더 말씀의 의미와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더욱더 알아서 이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네, 저희,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가족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셔서 가족들과도 예수님 이야기로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네. 오늘 하루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평안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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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